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안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총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예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보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참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만큼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것만큼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보는 것만큼 압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배려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만큼 배려할 수 있고 그렇죠.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옆에 계신 분들이 그 옆에 존재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참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바울 목사님, 실로아노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께서 3주간 체제를 하면서 그것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 특별 강연을 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말씀을 전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정말 그 신에 관해서 어떤 자존심이 강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서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정말 귀한 소문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셔요. 근데 전 모르겠는데요. 그럼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통합적인 말이에요. 희생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배려를 하는 것도 사랑이고
인내를 해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다 사랑입니다. 귀한 거죠. 격려해 주는 것도 사랑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 것만 챙기지 않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을 때 가장 그 큰 사랑이 뭐냐? 거기에는 희생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희생적. 부모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오늘 젊은이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대학생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당연하지,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 당연하지.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정말 수고하셨을까? 자식을 키우면서 그걸 하나하나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되니까 부모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알면 알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마 저는 바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3주 체제하면서 지금처럼 어떤 강해 설교를 했다든지 그런 시간이 없을 거예요. 정말 바울 목사님이 옛날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태초부터 나를 택함 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택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 목사님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니까 아는 만큼 거기에 복음을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일이에요? 40에 한 대 뺀 39대의 매를 맞아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강의 환난을 맞고 여러 가지 환난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고 보이는 것만큼 아는 거고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것만큼 배려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제 앞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분, 가장 소중한 분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언제? 크리스마스 때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잉태하여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배웠죠? 예수님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 주신 하나님이 의해서 지음받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걸어갈 때 그것이 기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면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는 믿음은 성숙되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왜 오셨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절정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간증을 전했겠죠. 실로아나 목사님도 간증을 했겠죠. 디모데 목사님도 간증을 하겠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가족을 한번 섬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있다.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죠. 하나님의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서? 모든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인 그리스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그냥 종교가 말 잘하는 사람으로 그런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이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어주시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순종하고 그 등을 등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그런데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안에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여 움직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고 격려를 하고 지혜를 얻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주밖에 안 됐던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믿음 안에서 역사,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6절 보니까 그래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웠던 시절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근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았더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들이 참되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거기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위로를 맛보고 쉼을 맛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본이 되는,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맛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섬길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8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빌립보, 고린도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 안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탱해 주십니다. 사사에 데그레스 그다사른 데스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움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맛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보이고 십자가가 크게 보이고 내 육신은 이제 약해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니까 육신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워서 듣지 말고 우리가 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힘듭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쁨도 새롭게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믿는 자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위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 위에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속에서 아버지 격려해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해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건하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